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정의 기초 단위이고 또 그것이 사회의 기초 단위가 되고 국가나 공동체 기초 단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사회나 공동체로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고 또 태초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부부관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제일 먼저 갖는 인간관계가 누구와의 관계겠습니까? 엄마 아빠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자녀가 사회 속에서도 올바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리배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울려 살며 또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죠. 또 반대로 이제 한편으로 보면 자녀는 자라가면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배워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얘기는 길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10계명의 부모 공경하는 계명을 해설해 놓은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국한시키지 않고 윗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는 데까지 확대시키는 걸 봐요. 그러니까 자녀는 가정에서 연장자 혹은 윗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더 나아가면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 관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의 유익은 단순히 육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또 유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본문 6장 1절을 보면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옳다. 이제 원문대로 읽으면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이 옳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늘어놓지 않아요. 예를 들면 너희 부모가 너를 낳았지 않느냐, 너를 정성으로 키웠지 않느냐,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지 않았느냐,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부모 순종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륜이나 도덕이나 다른 것들을 다 차치하고 부모에 대한 순종 공경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이 여기서 옳다 그럴 때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근거해서 이것이 옳다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인륜을 기준으로 내가 세상의 이치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천륜으로 인륜으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 순종이 옳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1절을 다시 잘 보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혹시라도 이 문장을 잘못 읽으면 주 안에 있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그냥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니까 오해의 여지가 없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인으로서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잘못 읽을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안 믿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너희 부모를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라에 붙어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읽자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이 부모라는 말에는 한정하는 용어가 제한하는 수식하는 용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무조건 부모라면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부모가 경제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배움이 짧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도 무언가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그것이 천륜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인륜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과 있다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1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을 수식하는 말이 주 안에서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함축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가 지금 섬기는 대상은 너희 부모지만 사실 그 궁극적으로 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영어의 패럴렐리즘, 그러니까 평행 구절이라고 말하는 병행구라고도 하는데 그 구절들이 쭉 많이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 3장 21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3장 20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말 성경이 좀 번역을 약간 애매하게 해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개혁해 새 번역이든지 바른 성경이든지 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모 순종이 누구를 기쁘게 해요? 당연히 부모를 기쁘게 하죠. 근데 그 일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에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너희 아버지고 어머니인 부모를 잘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 하나님 섬김의 차원은 더 넓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은 이제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죽게 하듯이 순종해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교회가 죽게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는 그 순종은 뭐예요? 절대적인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떤 명령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명령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드는 명령은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명령은 순종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다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명령은 완전한 순종의 명령이에요. 부모의 말은 전부 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본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 전부 다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가 믿든지 안 믿든지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의문이 생겨요. 그럼 엄마 아빠가 모든 어떤 일을 명하든지 다 순종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럼 그것도 순종해야 할까요? 저기 슈퍼에 가서 저게 좋아 보이는데 저거 좀 훔쳐와 이렇게 시켰어요. 그럼 그것도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야, 너 오늘부터 교회 나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도 순종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부 다 순종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이 주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 조건이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한편으로 그 순종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명령이 상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의 명령이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법적인 일이나 불의한 일이나 악한 것을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것을 부모가 명령한다면 거기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이제 사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전체적인 맥락은 강조점은 뭐냐면 예외의 조항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서 주 안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게 뭘까? 그걸 고민할 게 아니라 이 말은 너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말인 겁니다. 부모 순종은 주님이 옳다고 하신 일이에요. 마땅한 도리라고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한누리교회 자녀들은 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합니까? 기쁨으로 순종합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해서 때때로는 어떤 때 보면 마지못해 순종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주님 순종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순종이 어디부터 나와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게 오늘 부모 순종에 대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장 1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은 어떤 가치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이 단어는 가치를 평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영어의 value처럼 그런 어떤 뜻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확대가 돼서 가치 있게 여긴다, 귀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존경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간혹 순종에는 억지 순종이 있을 수도 있고 순종을 가장한 행위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앞에서는 예해놓고 뒤에 가서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저 밭에 가서 일 좀 하고 와. 큰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큰아들이 흔쾌하게 예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대답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다시 너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와 그랬더니 둘째는 뭐라고 그래요? 싫어요. 그러게 거부를 했어요. 근데 거절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그 아버지 말대로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마다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더 넓게 보면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말로는 다 예 했는데 전혀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어땠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나중에 뉘우침이 있었던 거죠. 그럼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맏아들 같은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 순종할 때. 말로는 모든 거 다 하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부모 말은 전혀 안 듣는 자식이 있다. 그것은 전혀 옳은 것이 아니죠. 앞에서는 이해하는데 돌아서서는 무시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장된 순종이고 허울뿐인 순종이에요. 그런데 존경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세요. 존경은 어때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나 가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기에 바울은 순종하라에 이어서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함이 어디부터 시작돼야 한다?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너 누구를 존경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가 누구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존경하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이유로 존경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존경의 대상들은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어떤 희생적인 봉사나 또 뭐 남다른 탁월함이나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거기에 어떤 그 조건이나 이유를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부모를 순종함과 같이. 그러니까 내 부모가 쉽게 말해서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더 좋겠죠. 그런데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부모가 늙고 연약해져서 힘이 없고 때로는 능력을 상실해도 또 가난하고 병들어도 그래도 순종해라, 공경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남들처럼 세상에서 버젓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배움이 낮아도 그래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도리예요.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말이 가진 뉘앙스는 뭐예요? 그 말의 뉘앙스는 이것은 칭찬이나 대가나 보수나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무언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겠지.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부모님을 잘 섬기면 나한테 무언가 물려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할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거기에 보너스를 붙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이 갖는 이제 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계명을 얘기하는 걸 보면 10계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그 본문에는 원래 우리는 이제 그 10계명 낭독할 때 제1은, 제2는, 제3은 이렇게 하잖아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근데 성경 본문에는 사실 그게 없어요.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분류법을 따라서 10가지의 계명을 분류할 때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5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근데 10계명을 잘 보면 둘째 계명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우상 숭배를 금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이 구약을 잘 몰라서 혼동을 해서 이때 깜빡해서 5번째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 돌판이 2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한 계명이 하나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록한 계명이 한 돌판이고 그래서 2돌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예전에는 했어요. 그래서 둘째 돌판에 맨 처음에 나오는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요. 이걸 이제 언약 관계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더 정확히 보자면, 그리고 사실 그 글자 수를 보면요, 이 균형이 안 맞아요. 만약에 여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는 계명을 쭉 쓰고 둘째 돌판에 이렇게 쓰면 양쪽의 균형이 안 맞는 면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매매 계약이나 어떤 이런 걸 체결할 때 계약서를 몇 장 써요? 2장 쓰죠. 그죠? 그래서 서로 한 장씩 나눠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여기도 10가지 계명을 쓰고 여기도 10가지 계명을 쓴 2개의 돌판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어찌 됐든 어떻게 보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첫째 계명이다.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럼 뭐 글쎄요. 사실 뭐 이번 수요일에 이제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라는 첫 계명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째라는 말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데서 이제 한 가지 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자녀는 부모를 잘 섬겼는데 가난하게 살고 단명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서 보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 하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이고 대체적인 원리에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부모를 섬기는 자녀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건강한 삶을 가르치고 바르게 살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건강하게 살고 또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해석적인 면을 떠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부모와 자녀라면 이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예를 들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가적인 약속은 그러니까 일종의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과 행위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부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부모에 대한 순종 자체, 공경 자체를 복으로 여기시고 또 그렇게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에게 저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4절 보면 부모들을 향한 권면이 나와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얘기만 하지 않고 자녀의 책임을 동일하게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을 동일하게 언급합니다. 4절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비들아라고 말하니까 아버지들에게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엄마 아버지 다 포함합니다. 실제로 이제 자녀 양육의 문제를 보게 되면 성경 속에는 경건한 아버지 예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경건한 어머니 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라의 경우도 그렇고 뭐 한나의 경우도 그렇고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여기서 아비드라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아버지들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일깨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제사장과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단순히 생계, 생활에 대한 책임만 아니라 무엇도 책임져야 돼요? 경건과 믿음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런데 우리 과거 세대의 아버지들은 어땠어요? 집안일은 다 아내에게 맡겨두고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도 다 아이 맡겨놓고 나는 돈만 벌어오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의 경건과 믿음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소극적으로 말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화하게 하지 말라, 격분하게 하지 말라, 혹은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그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라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아주 평이한 조금 낮은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서의 평행 구절인 아까 골로새서 3장 20절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면 자녀의 길을 꺾어 놓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많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길을 꺾어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어떻게든 길을 살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가 요구하는 거 다 채워주고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핸드릭슨이라는 이제 주석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것은 길을 꺾지 않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지나치게 애정을 쏟아붓고 편애할 때도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를 편파적으로 지나치게 편애하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안에 격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마음에 분한 마음이나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지금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데 항상 양육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엄마 아빠가 어떤 때는 이랬다가 그 다음엔 이랬다가 이렇게 되면 자녀는 마음에 분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또 부모의 양육 방법이나 어떤 훈계나 이런 것이 감정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감정적이 되면 우리가 정도 이상의 징계를 하거나 체벌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혹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지금 말한 것처럼 지나친 과도한 애정을 쏟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적극적으로 말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이라는 말은 조금 더 이제 강한 어조로 번역하면 징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제 파이다 헬라어로 파이다라는 말인데 우리 교계 선교회 중에 파이디온 선교회 있죠. 어린이 사역하는 그 파이다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아이하라는 말을 연결되는데 교훈한다는 것은 훈련한다라는 뜻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잘 통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제한도 두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책망이나 경고를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야단쳐야 할 때는 야단쳐야 되고 또 설득해야 할 때는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풀어놓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훈과 훈계라고 말하고 그 앞에도 단서가 붙었어요. 어떤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해석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주의라는 말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승인하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훈계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용으로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얘기하자면 주님의 말씀대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또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또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효성스럽게 섬기는 본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한누리에 속한 모든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과 돌봄이나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던져야 할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나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나는 주 안에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